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을 한 개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나에게 하는 자라 불구하여 소망하셨다. 그의 행동한 것과 악한 것과 악한 것과 공모와 하는 것을 알지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신뢰하여 신뢰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신뢰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형제와 함께하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불사랑과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또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옆에 계신 분한테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비호한 도시였고 그 당시에 은행과 의술이 발전한 아주 문명국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수 외에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물질적 풍요로 넘치는 그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그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완성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서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창조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며 또 시작과 원인이 되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절대 탁월하심을 가지신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방책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토해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 배경적인 모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히에폴리스의 그 뜨거운 온천수 또 골로새 냉수를 끌어와서 식수를 떴는데 어느 과정에서 변질되고 미지근하면서 마치 토할 정도로 막 힘든 그런 식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의 형태에 주님께서 토악질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 더운 것도 차가운 것도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지 미지근한 그 자체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 또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자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이룩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 사상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운데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내면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만큼의 부를 축적했으니 또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모르겠어요. 그 다른 그 주변의 그 교회들은 필요할지 모르고 우리는 뭐 그렇게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처럼 치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쓰고온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도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부자다. 내가 이 불을 일으키는데 뭐 흠집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모든 내가 열심히 했다. 물론 열심히 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주님은 그 내면의 실상을 보시죠. 그들의 그 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이나 13장 5절 6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심지어 그들이 우상 바알에게 드리는 그 은과 은금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이 배반하니 그들이 등이 따뜻하니 따스우니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제단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들만의 예배를 자기들의 종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도록 하신 것이 10의 1조요 제도입니다. 그 말은 나의 시작도 마침도 나의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모든 선함의 원인을 우리가 누구에게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은 절대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는 자세, 하나님을 빼고 오직 나만 높아지는 이 모습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모습이 더 뜨거웠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간 두 제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방문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진실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목사님, 지겹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차가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불신앙이죠. 진리의 지식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놈이 사단의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차가운 신앙,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신앙이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차가운 신앙은, 불신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은 껍데기 신앙을 저주하십니다. 우리의 알곡을 주님께서 알차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저는 위하면 뜨거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자들의 실상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들의 영적 실체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가난함, 기근을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사람들은 마치 팔이 안 걷는 것처럼 아전인석격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가 필요한데도 말이죠. 영적인 데 있어서 철저한 자기 인식, 내 영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평가처럼 네 영혼이 알몸 상태인데 그 알몸 상태의 모습으로 추운 겨울날 밖에서 날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미친 짓인데 낭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밝아벗은 내 영혼의 상태와 그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처참함을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짐, 이 땅의 찰나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가치요 이 땅은 찰나적이고 썩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대의.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우선순위와 그 가치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마치 논에 물꼬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목적지대로 용도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근,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요 가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이 땅의 작은 문제, 작은 기근,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기근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함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기근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통장상고, 하나님이 없는 아파트, 하나님 없는 명품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을 때에 돈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우리는 진짜 부유함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근으로,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사업의 동맥 경화를 통하여 자꾸 문제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 마음의 병을 얘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의사의 영역일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도 잘 알 수 없는 내 내면의 우울함과 내 내면의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와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영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고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 영이 말씀으로 채워진 그 영혼은 그 혼이나 육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언정 다시 원위치 않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육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근본적인 고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 모든 전인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떤 처방책을 내리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처방책을 내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인하여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이 세 가지 처방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은방을 찾아가는 얘기는 아니겠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이 영광과 존귀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참 보화가 되신 믿음의 실제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 믿음의 본질, 참 믿음의 요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참 부요함이다. 마치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서 12보석을 차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혼들이 바로 주님의 보화를 입어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유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금은 이야기할 때 꼭 그 금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3장 1절 이하, 그리고 스가랴 13장 9절, 베드로서 1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못하더라도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홀로 임하시는 언약의 사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불로 연단하는 불로 연단하는 불, 표백한 잿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단의 목적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변화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이나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된 주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의 광채가 빛과 같이 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같이 희어진 주님의 모습, 변화산상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주님처럼 큰 흰옷을 입게 될 부활한 성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절 이 변화산의 모습은 그 직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적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상의 주님의 말씀은, 그 모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의 모습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이 담고 있는 바로 변화산상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옷으로 옷 입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기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오 페이의 언어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영적인 신분과 지위까지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부활, 성결,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영광의 모습을 이 흰옷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술로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안약, 근데 정말 중요한 안약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약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안약이 되셔서 우리의 소경의 눈을 거쳐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실로암 사건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등장하죠. 실로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침을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침은 바로 주님 자신, 생명 대신 주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먼지는 바로 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침을 진흙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인과 연합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곳의 일부로 말씀하신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모습은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실로암의 모습으로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하죠.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어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 자에게 어두워졌던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 실로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사건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과 같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뜨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창조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 영적인 안약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롬은 하나님의 가장 진노하시는 때는 우리에 대한 그의 진노를 거두시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는 때다. 그 말은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신 말씀을 읽게 되죠. 계속 죄를 저지르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죄로 완전히 관영하도록, 죄로 성찰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실 때에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 없는 신앙은 저주입니다. 눈물 없는 신앙 생활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눈물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약을 바르면 안약님이 어떻게 되나요? 눈물처럼 쭉 떨어져요. 주님의 눈물을 바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안약을 바르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걸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영접을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문을 여는 주체가 나에게 있으므로 구원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행은 성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왜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절대 그럴 수 없죠. 날강도이기 때문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짝 노크하시는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처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고 있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마지막 40절.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띠띠고 수종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에임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영어로는 if입니다. 듣고 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하나의 동작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하나의 동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는 문을 열 수 없는 것이요.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문을 여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비유적으로 멀리 가셨다고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종의 자세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가 복된 자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를 수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식사 공동체로 부르시는 모습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먼지와도 같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마치 지옥에 땔감을 써도 무방한 우리들을 이렇게 높이신 주님의 모습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 예수는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요 만족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이신 것을